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14장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간택, 6월절 성취의 신호, 겟세마네의 기도,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날이 요일로 따지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월요일이죠. 지금 월요일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일들이 이제 순서대로 쭉 벌어지는 건데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기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들고 붓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냥 3절이 그냥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되니까 6월절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번역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거기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요, 이게 시대 순으로 했다기보다는 사건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이틀 있으면 십자가 달리실 텐데, 근데 그 달리게 된 계기가 뭐냐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것만 보면 바로 이틀 전에 기름 부음을 받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 기록이 상세하게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세 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잔치가 데이프논이라고 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점심. 이거는 아리스톤. 우리도 보면 런치하면 보통 점심 때 런치하고요. 디너 하면은 저녁 때 하잖아요. 그죠? 디너쇼, 패티김 디너쇼 하면 저녁에 하잖아요. 점심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점심잔치하고 저녁잔치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거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요. 거기에 혼인잔치에 데이프논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점심 때 부르는 거는요. 그거는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바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더니 다 바쁘다가 안 오니까 길거리 가서 어디 가서 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 점심을 거기 보면요. 아리스톤을 준비해 놓고 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저녁에 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때 잔치는 저녁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잔치라는 거는요. 우리 공중에 올라갈 때요. 거기서. 그 다음에 거기서 혼인잔치 들어가면 저녁 잔치. 그래서 데이프논. 마찬가지로 여기 베다니에서도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잔치가 데이프논에 벌어졌으니까 해가 떨어지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6월절 닷새 전에 이제 예수님은 향 기름으로 머리를 쭉 바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름을 밝힙니다. 아,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우리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찬송이 있죠.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사 잘못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그 5장, 6장까지 걸쳐서 거기 보면 어떤 여인이 기름 부은 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충 그럴 것이라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그거는 이름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가 향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향을 내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다는 겁니다. 언제? 6월절 날. 그러니까 6월절에 죽일 어린 양은 반드시 닷새 전에 간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 그리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여 두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아무 때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닷새 전에 선택이 되셔서 4일 동안 누구에게요? 율법을 담당한 자들에게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점검을 받아서 흠이 하나도 없을 때 십자가 달리시면 그게 유효합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요, 그분 죄로 달리시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고 그걸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9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리라. 또 기억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디 나오죠? 26장 13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게. 근데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부은 그거를 내가 들었는가?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분이요,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어요. 저도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얘기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저뿐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것을 말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는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언제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첫째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3년 반 전에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니까 또 그분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인데요. 이것은 헬라어의 크리오라는 것은요, 기름을 붓다, 기름 바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뭘까요? 과거분사형 수동태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크리오가 되셨다. 이것이 크리스토스고 그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마쉬아흐라고 합니다. 마쉬아흐 하면 이게 바로 크리스토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쉬아흐는 히브리 말,
크리스토스는 헬라말. 이 마시아흐를 우리말 번역할 때 뭐라고 할 때 메시아 이렇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크리스토스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그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거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제물을 들고 자기 몸을 제물로 가지고 가시려면 이제 6월절 닷새 전에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요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죠? 물로도 나야 되지만 우리는 다 물로,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도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방법을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십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민수기 21장인 놋 뺏는 사건을 설명해 주십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다는 거,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놋뱀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이 놋새라는 것은요, 아연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아연이라는 하얀색, 구리는 빨간색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었고 달린 그 피를 흘리신다는 거잖아요. 요 사건, 바로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볼 때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지, 그냥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방식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바로 그 절기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 절기 하나하나를 다 이루셔서 나팔절 때 결국 오실 것이고, 그죠? 대속죄일 때 심판하실 것이고,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장막 가운데 우리를 거두실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바로 이 6월절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단 한 사람만 알아봤어요. 12제자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이 사건을 몰랐어요. 바로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이걸 알아봤습니다. 6월절 닷새 전에. 그러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그 동네 사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들리는 베다니란 동네에 마침 6월절 오늘 엿새 전에 오셨대. 오늘 저녁이 닷새 전이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고서 시몬의 집,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이거 붓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야, 저거 비싼 걸 저렇게 허비하다니.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 예수에 붙어서 믿으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일정표를 알고서 믿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 붙어서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바로 그분이 어디 가면 어디 가, 나도 그분의 생각 속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보다 더 강력한 칭찬이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만큼은 아는 것. 그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저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복음 온 천하 어디서든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바로 6월절 닷새 전에 행한 일, 그것을 말해서 꼭 기억이 나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 달리셔야 되는구나. 그의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 가룟 유다 얘기죠. 여기서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왜 가룟 유다일까요? 유다는 이름이고요. 이 가룟이라는 것은 이스가리옷,
유다 지방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딴 11명은 전부가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도해지 사람이 유대 지방에 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볼까요? 뭐 강원도 아니면 충청도 아니면 거기에 사는 출신들이라고 할 때 유다는 경기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도해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요? 예수님은요, 그걸 다 이루셔야 되거든요. 자기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야 되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41편 9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물론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선택하셨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팔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도 중에서 파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운명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판 거는 참 잘못한 거예요. 그죠? 선생님을 팔았으니까. 근데 가장 잘못한 건 뭘까요? 예, 돌이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인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안 믿었어요. 바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 제자들이 배반할 거 그거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때 너희를 맞아주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는 보장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거든요. 자기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른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 한 덩어리, 포도주 한 잔 가지고 원래 하신 겁니다. 그 떡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거를 떼어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조각 났을까요? 12조각이겠죠? 네, 그래서 이 12사도들, 첫 번째 사도가 누구죠?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원래 헬라 말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는 것은요, 반석의 조각이라는 겁니다. 반석은 페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서 세우신다고요? 반석에다가 페트라에다가 세우는 것이지 베드로에다 세우신다고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혼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는 베드로만 페트로스가 아니라 12명이 다 조각들이잖아요. 그죠? 예, 12조각을 온전히 모아놓으면 이게 온전한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도 되세요. 예, 예수님은 왜냐하면 온전한 12조각을 다 모아놓으면 예수님 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성찬식은 이 떡 한 덩어리 예수님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각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포도주 한 잔을 각각 나눠서 이렇게 먹게 되는 그 성찬식을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걸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떡을 기념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때 여기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이란 어디인가에 가서 거기 포도나무에 나온 것을 먹는다는 이런 얘기일까요? 이게 좀 약간 모호하긴 해요. 요것만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안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도 비슷해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중에 기록한 누가는 과학자고 의사잖아요. 이것을 요 현장을 제대로 잘 조사를 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2장, 22장 16절과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 2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근데 여기서 나라라는 뜻은요, 어떤 공간이란 뜻도 있지만 통치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일은요, 이게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신 거요, 이거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데 그분이 죽으시는 것도요, 바로 이게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이거 보통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죄가 없는데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할 때, 성만찬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6월절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도나무에 난 거 이거 입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오늘 6월절 이거를 여기 같이 먹었는데 내 입속으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6월절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6월절을 완성시키셨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하게 된다는 이거를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요, 첫 번째가 6월절 어린 양의 간태, 닷새 전에.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6월절 성취 신호입니다. 우리는 6월절은 지금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요 근처에 보면 여기 그 교회에서는 지금도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서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데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6월절은 지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끝내놓은 거, 다 이뤄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왜 지금 다시 한다면, 예수님이 그때 이루신 사건은 그건 뭔가는 부족하다는 거니까 이건 큰일 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딱 두 번 나오는데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공중에다가 7 대접의 재앙을 딱 마지막 재앙을 쏟을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되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혼인잔치가 되는 그 과정이 그때가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는 6월절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6월절 날 그거 하신 다음에 이루실 것이 있어요. 무교절 이루셔야 되고요, 초곡절 이루셔야 되고요,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 그 중에 첫 번째인 바로 6월절이 다 이루어졌다는 신호를 여기에 확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걸 여러 가지를 맞춰보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는지, 왜 목마르다고 하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 목마르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거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손발에 묶여 있잖아요.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목마르다 하면 누가 뭐 갖다 주겠어요? 그때 물은 안 주니까, 석회 속에 있는 물은 안 먹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음료수로. 그래서 거기 있던 신포도주라도 가지고 입에 대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왜 그랬죠? 내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포도나무에 난 거 입에 들어가는 순간엔 6월절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그 신호로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지키는 거는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거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에 지금 11명의 제자가 있어요. 사도가.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나갔기 때문에 아직 도착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이 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부터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리니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라는 건 예수님을 치면은 거기에 사도들도 다 도망가리라. 이런 것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후에 바로 거기서 갈릴리에 가서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공간 개념을 좀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년 반 사역하시다가 어디 가셨죠?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거기 죽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갈릴리까지 쉬운 거리 아닙니다. 그죠? 그걸 믿음으로 가는 제자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거기 가봐야 정말 예수님 우리 만나주실까? 그러나 제자들은 갑니다. 또 예수님 거기서 가보니까 생선 굽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서울 부산 가는 거 KTX 타면 금방 가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갈릴리까지 거기서 만나는 장면 그걸 약속하셨고 32절부터 42절까지 이거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일까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게라는 건 어떤 장소란 뜻이고요. 세마네 이거는 기름이란 뜻입니다. 기름 짜는 기름집이란 뜻이에요. 이 골짜기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 그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 짠 그 동네 이름이 거기 골짜기가 바로 이제 겟세마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죠? 이걸 마시는 순간에 이거 마신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다는 건 뭘까요?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십자가는 죄인만이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떠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세우신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모을 회자.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 대표가 집회하는 장소에서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합니다. 왜 그걸 만들까요? 거기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휘장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떠나십니다. 그 순간은.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3번 기도하시고 결국은 제자들하고 이제 가자.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어디 있을까요? 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한테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 뜻이 하나 선포된 게 있어요. 가장 강력한 의지미래로 하나님 선포된 것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반드시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고 난 다음에 선악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이걸 아담이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먼저 먹고 그걸 주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아담은 받아들고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똑같은 이것이 바로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 그때 예수님은 모형입니다. 하와는 누굴까요? 그 아내는 바로 우리 교회, 우리가 죄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냥 그것을 같이 그 배열, 죽는 대열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계명은 아버지 원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지. 그러나 아버지 원은 뭘까요? 한 몸 돼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똑같은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왜 혼돈하냐면은 그리고란 단어가 빠져서 그래요. 그 아내가 줬는데 성큼 먹은 게 아니에요. 그 하와가 따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줬어요. 남편이 그걸 받아 들고 그리고 먹었어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벌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건 굉장히 짧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은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전체 양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20장과 21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된 성도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벽옥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진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겟세마네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 되는 일을 하기에는 그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고요. 그 내용이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요약하면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 결혼시키는 거, 그건 아버지의 원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시죠? 먼저 초림 때 신부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재림 때는 그 준비된 신부와 결혼하시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초림 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거는요, 그냥 우리 죄를, 아니요. 그거는 너무 약해요. 그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들이 신부실에서 바로 한 신부로 돼서 나오는,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성령이고요. 그죠? 성령이 기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이 핵심을 한 단어로 뽑자면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고요. 지금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그냥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야지.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들이 말을 듣고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결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43절부터
64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들과 몽치들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거늘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함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새의 아들은 새고, 어떤 코끼리 아들은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걸리죠? 십계명이 당장 걸려들잖아요. 그죠? 나 이외에 그들은 여호와 한 분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거는 십계명을 첫째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이 구름을 마태복음 25장 31절인가요? 거기 보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구름으로 보이지만 모든 천사들 데리고 오시는 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사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게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혼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본세도 있고 다시 얻을 본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할 수 없어서 붙들려 가지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겠지만요.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얻으려고. 부활하시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우리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독생자는 죽으셔야 돼요. 독생자를 끝까지 가시면 큰일 나.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땐 맏아들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불쌍해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네. 큰일 났네.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고 오히려 그 선택의 길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 그의 기쁘신 뜻. 원래는요 그 기쁨의 뜻을 따라 그걸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실 거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의 아내가 탄생되는 거니까. 아담이 여기 갈빗뼈를 뽑을 때 피가 흘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니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부가 되어져 나오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요. 예수님이 결혼식 올리는 과정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요.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길을 준비할 때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해도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아담이 등장하는 일인데 볼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아담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오시는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려면 당장 뭐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신부가 준비가 되어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면요. 간단해요.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만 가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셔. 그래야 예수님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까, 기쁘게 해드릴까를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신부가 준비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원대로 비춰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부인해요. 이때는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닭이 2번 웁니다. 이걸 듣고서 베드로는 울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왜 성경에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14장의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부활한 다음에 이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는 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난 너를 만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용서라는 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심이 하신 말씀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가장 큰 용서라는 것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양심적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은요, 그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아주 예수님을 그걸 세상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아주 등 돌린다. 더 심한 말은 그건 뭐 그 용어를 쓰긴 뭐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디서 만나시겠다고요? 갈릴리 가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약점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의 안에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고 6월절 닷새 전에 율법의 절차를 범치 않고 선택되셔서 달리셨고요. 또 그걸 6월절이 확인 사살이 아니라 이건 아주 확인 약속해 주신 것. 십자가상에서 포도주가 입에 들어간 순간에 6월절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핵심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 기도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